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
크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들, 굳어진 마음들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심기어져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몰래카메라 형식의 실험을 진행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3분 동안 이제 카드에 적힌 단어들을 이제 외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나는 만큼 이제 칠판에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억나는 단어를 칠판에 적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쭉 적고 있을 때,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야, 너 정말 머리 좋구나. 그냥 그 적은 몇 단어가 되지 않는데 막 옆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들을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또 한 그룹 아이들에게는 이제 3분 동안 이제 똑같이 외우고 이제 칠판에 적습니다. 여러 단어를 이제 적은 다음에 선생님이 옆에서 서 있다가 또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다르게, 이야, 너는 짧은 시간 동안인데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결과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적은 그 결과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넌 열심히 했구나 칭찬을 해줬을 때 어떻게 그 두 그룹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외웠던 그 카드, 단어가 적힌 카드를 방에다 이제 슬쩍 놓고 이제 방을 나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두 그룹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를 칭찬해 준 그룹의 아이들은 무려 70% 아이들이 두고 간 단어 카드를 슬쩍 열어서 봤습니다. 70%의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단어들을 칠판에 모른 척하고 적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과정을 칭찬해 준 이 그룹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만큼 끝까지 열심히 그 단어를 적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 실험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요, 또 한 살을 먹죠. 그러면 또 우리는 많은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 올해는 내가 꼭 10kg를 빼겠다. 다이어트의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내가 꼭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취업 꼭 내가 성공하리라, 이 기업에 내가 들어가리라,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이 시험에 내가 반드시 합격하리라 라는 등등의 그러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우리는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목표를 어떠한 과정으로 통해 이뤄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가을 운동회 때였습니다. 릴레이 경기 대표, 우리 학년 대표 2학년 중에 최고 빠른 선수로 제가 이제 그 릴레이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을 운동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막 구름다리에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요. 구경하고 돗자리 깔고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다 일을 제쳐놓고 오셔갖고 구경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런 운동회였거든요. 그러한 가을 운동의 하이라이트, 우리 릴레이 달리기 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 제가 두 번째 2학년이니까 두 번째 주자였는데 첫 번째 주자가 1학년 주자가 막 제 100팀이었거든요. 열심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서 저한테 먼저 굉장히 거리를 두고서 저한테 먼저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제가 바톤을 잡자마자 전속력으로 엄청 빨랐거든요. 진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랐어요. 잡고 바로 뛰어갔고 간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3학년 대표에게 탁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대표 선수가 3학년 대표 선수가 바톤을 받았으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잡아갖고 뛰어가야 되는데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톤을 쥐어봤더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운동장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인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바톤을 받아갖고 그 운동장 트랙이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데 받자마자 직선으로 간 거예요. 딱 잡자, 너무 긴장했나 봐요. 딱 잡고 받자마자 그냥 직선으로 그 선수에게 딱 가갖고 전달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정적, 그 다음에 이제 웃음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시고 저희 부모님 다 오시는 그 가운데서 제가 그런 꼴을 당했었습니다. 그 게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학년. 저희 100팀은 결국 지고 말았죠. 저 때문에. 무효 처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과정, 바른 과정 없이는 좋은 결과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내가 1등처럼 보이지만 빨리 내가 뛰어가서 1등으로 내 바톤을 넘겨준 것 같지만 과정이 좋지 아니하면 그 트랙대로 내가 달리지 아니하면 그 경기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아프게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결과가 당장에는 좋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앞서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른 과정,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또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 나아가는 삶을 산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망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아프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할 수 있다. 경기자에게 맞는 과정, 올바른 과정을 통해 경기해야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성장의 과정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승리자의 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최종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뤄내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갖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 좋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과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승리자의 관을 취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우리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씀을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두 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와 본격적으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명 썸 타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성탄절이 가까운 이맘때였어요. 이맘때에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기 우리 이 교회 주변 쪽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명동으로 이제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데이트 때였거든요. 이제 첫 번째 데이트 제가 일산에 찾아가서 그냥 거짓말로 그냥 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서는 전화해갖고 만나자 해갖고 이제 만났고요. 그냥 두 번째 이제 명동에서 나와라 해갖고 이제 만났어요. 사귀는 단계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데이트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먹고 싶어? 명동에 왔는데 뭐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했더니 꼭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거나. 다 좋아. 괜찮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 먹자. 저는 그걸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 명동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명동에서 광장시장까지 몇 킬로인지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2km가 되더라고요. 2km. 그리고 걸어서 30분. 추운 겨울날에 하이힐을 신고 걸어서 제가 데리고 간 거예요. 두 번째 데이트 때. 저한테 욕한 거 아니죠?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시 명동으로 데리고 왔어요.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고서 그 데이트가 끝났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최악이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7년이 이제 지난 결혼 연애 그때로부터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구박을 받고 저는 그래서 명동 이제 종로 이쪽 잘 안 가요. 네.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죠. 그 사람은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요, 폭력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내가 알아가고 싶은 만큼만 알아가고,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알았으면 됐습니다, 예수님 네 좀 예배 드려보니까 그런 분이시군요,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깊숙이 우리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말 못할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진리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함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면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15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연결되고 이렇게 같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본문에서도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과 무엇이 하나가 될 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며, 이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 믿어요,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 내 삶으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분을 본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자기 자녀를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지만 그는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입으로만 그냥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삶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그 순종하여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하루 갔다 와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좋은 과정이, 반복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삶의 과정이 있었냐? 한 예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 바라봐, 어디를 너가 택할 것이야. 골라봐.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정말 눈치 없게도 어느 땅을 택합니까?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땅. 롯은요, 아브라함한테 조카거든요. 삼촌이 그래도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근데 롯은요, 정말로 딱 그렇게 고르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소할 땅을 고릅니다. 거기에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던, 풍족했던, 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들의 결과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그 소할 땅이 다 망하는구나 아니까 지금 아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듣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따져본다면 롯은요, 좋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앞서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된 것입니다.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땅을 얻게 된 것이, 비옥한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곧 그의 부고 그의 능력인 것이에요. 먼저 얻게 된 것이죠. 보장받게 된 것이죠. 내 앞길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괜히 있는 척하다가, 멋있는 척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어느 땅으로 가든 난 괜찮아, 너 마음대로 골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보다는 못한, 부족한 땅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돌아가 억울해서 방에 틀어박혀 침상에서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더라, 어떠한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을 품었더라, 어떠한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는 그곳이지만. 이 외에도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함께합니다. 끊임없이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뒤처진 것 같고, 내 삶을 보장받지 못한 것 같고, 내 삶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믿음을 고백드리는 삶. 또한 아브라함이 삶으로 고백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간 그의 삶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정골 목사님께서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은 롯이 차지했고 나와는 상관없는 땅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그 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소돔 땅에 대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악하고 죄악된 버림받아 마땅한 땅이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벌을 받는 건 마땅해 라고 여길 수 있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은 그 땅을 품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다윗 또한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품습니다. 또 도망자의 신세로 그는 살게 되죠. 자신의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 그때 도망자로 굴에서 지내고 아둘람굴에서 지내고 막 쫓겨가는 그때에 다윗의 주변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 기록하고 있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들에게 모였다는 거. 그에게,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더욱 넓혀져, 처음부터 그러한 그릇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망자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또 사울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그는 결국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는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전에는 작은 물밖에 담지 못하는 적은 물밖에 담지 못하는 작은 물잔, 우리 저 옆에 물잔이 있는데요. 이 물잔에 이 그릇에는요, 아무리 수십 톤의 물이 떨어져도요, 이만큼의 물밖에 담지 못합니다. 이만큼의 폭포수와 같은 물이 이곳에 떨어지더라도 이 잔에는요, 이만큼의 물밖에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망자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더 깊은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이들을 만들어 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으면요,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너만을 위해 살라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저 따라가는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내가 나의 것을 소유만을 하기 위한 인생, 허비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20대를 돌아봤을 때요, 제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그룹장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 20대 때 가장 내가 잘했던 것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 그래서 손해도 봤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 20대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 저를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많은 사람들 막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무엇보다 저는 딱 친한 친구와만 같이 늘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딱 몇 명 딱 해갖고 그 친구들이랑 여러분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단짝 친구. 근데 절대 다른 친구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딱 그 친구와만 지냈습니다.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을 절대 품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은혜를 받게 해주셨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게 해주셨고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저는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 20대를 보낸 것이 얼마나 제게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학부에는 우리 많은 그룹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임원단이 있습니다. PLT 리더, 세금터 리더, 많은 리더들을 우리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들. 여러분, 리더의 자리, 훈련받는 자리 절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쉽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자리 어렵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하지만 그 자리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우리 그룹원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그룹원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만들어 주시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고백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전도사님 연말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리더 인선이 있고 순종해서 리더의 직분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것이 제가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12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인에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만드신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일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람들을 품으며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그룹원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훈련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꾸 읽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무엇보다 우리 기록되어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삶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배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닮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아버지 믿음을 고백드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화 합창 앉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그분의 삶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아버지 내가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주의 꽃이니 주의 영상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것을 막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마음 주셨을 때, 아버지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이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대합니다. 성령님 충만대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당신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대학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